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95쪽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4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게 우리 엄지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 계셨죠? 네, 평안하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시작하는 19째 시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께서 성도 700여 명이 되는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였답니다. 교회에서는 신임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했었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젊은 목사님에게 다가서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께서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이 힘든 일을 이렇게 맡으실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700명이나 사람들의 그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시려고 이곳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신임 목사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주신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주님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병자가 치유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막 온전케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사도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날이 밝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를 데리고 오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부하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감옥에 아무도 없던데요.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있는데 감옥에 문을 열어봤더니 사도들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 말 듣고 이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그 사람들 잡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부하들 또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사도들 데리고 공회 앞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지kin 예수님을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말 듣고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3절 말씀. 33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분이 우리 임금과 구주이신다. 사도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은 5장 14절과 같은 반응을 해요. 자, 5장 14절. 자, 5장 14절 가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난 반면에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씀인데 33절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 있을까요? 아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막 14절과 15절, 16절에 같은 그런 경험을 체험하는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는 14절과 15절, 16절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33절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업체를 갖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로 주일 아침 일찍 일부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성령께서 자꾸 감동하시는데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좀 쉬시고 그리고 저녁 예배도 나오세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항상 이랬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일날 빠질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과 모임에 가다가 이분이 심장마비에 이제 쓰러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상복을 입고 왜곡하는 막 울면서 그 집사님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쉬었어야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쉬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나라 장군 한센병에 걸린 나만 장군 나오죠.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나 할 수 있을 것다. 그 말을 한센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또 남편 나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나는 아랍나라의 장군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 버선벌로 나와가지고 머리를 탁 조르면서 아이고, 이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아이고, 여기 오셨냐고.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아이고, 가만히 계시라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사람 집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답니다. 나만 장군이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성경에는 나만의 이 기분을 뭘로 표현하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12절에는 분노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 나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의 참모들이 이제 만류합니다. 만약에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진다면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그러니 장군이시여 그냥 몸만 씻으러 가면 된다는데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하세요 라고 이렇게 장군의 이제 참모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나만 장군은 못 이긴 척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을 강물에 담급니다. 1번, 2번, 5번, 6번, 그리고 7번. 마지막 몸을 담그고 일어나자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모두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사람의 말로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의 위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걸.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정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낼 때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선사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14절과 15절과 16절 같은 역사 일어나지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33절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단에 서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으로 말씀을 받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세부터 틀려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틀리단 말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알아요. 신방을 가보면. 딱 하나의 말씀을 딱 전화를 했대요. 신방 받을 때 딱 하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습니다. 그곳에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왜? 이미 자세부터 틀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있어? 깜도 안 되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의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거라고 했는데 이들은 직접 죽이려고 했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그때 갔던 공연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재로 사도들의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로 모든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파입니다. 그 가운데 율법에 엄격하고요, 또 율법에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일에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파였습니다. 그 바리새파. 그 가운데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인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권위케스가는 또 가르치는 일에 탁월했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당시 6명에게만 칭호했던 랍반, 이 랍바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 랍반이라는 게 뭐냐면 랍비 중에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사도들 보고 잠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 시작합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자. 이 사람도 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다가 그가 죽자 그냥 사람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할 때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 책동해가지고 반기를 들게 하다가 그도 멸망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사상과 이들의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머지않아 이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권면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 율법에도 뛰어나고 또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 롤 모델 같은 사람,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그를 따를 수 있는 사람, 야, 참 대단하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가말리엘 같은 그런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가말리엘 같은 분들, 율법에도 뛰어나고 삶에도 정직해서 성도들이 뭔가 헷갈리고 했을 때, 헷갈리겠어,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버렸을 때 그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이 드신 어르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혹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우겨쌈을 당해서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환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신다면 천사를 보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서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와준단 말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모면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실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우겨쌈을 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은 천사를 통해서 도울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도울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떤 방법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운다고. 도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밉보였거나 존경받지도 못했거나 그 다음에 뭔가 좀 미약했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권위가 있고 존경받기 때문에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는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가말리엘을 사용해서 사도를 돕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자,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랬을 때 6장 1절 어떻게 나타나요? 6장 1절 3, 자, 읽어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진, 여기까지. 예. 이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하고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를 풀려났습니다. 채찍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한 포인트 올라갔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당연하죠. 예수 믿는데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날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니까 우리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시간 있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정했습니다. 왜? 이건 사실이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영적 바톤을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오늘 이 사도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나도 전하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왕,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고 따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과 앞길이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과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우리 방역 당국과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이 일로 해서 입원해 있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